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걱정 어린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6장 6절에 보시면 16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먹을 음식을 챙기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점심때 다 됐는데 예수님 드릴 그 빵이 없네, 큰일 났다. 근데 예수님께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서로 음식 안 갖고 온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야단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우리 음식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야단을 쳐요.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면서 8절에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드리려고 떡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 못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욕먹을 일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욕먹을 일입니까? 욕먹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떡을 준비를 안 했구나, 그래, 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냐? 떡이 없으면 걱정을 해야죠.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또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떡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내가 떡을 줄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 때 줄 떡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어린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7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다 먹였잖아요. 그러면 떡이 없어도 예수님이 먹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제자들의 올바른 도리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떡 갖고 오지 않은 것만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거나 또 어떻게 일을 가르칠 때 수십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짜증이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먹냐?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상대방은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짜증이 나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떡이 없고 병자가 오고 죽은 자가 있고 해도 뭐 떡이 생겨서 먹인 게 아니고 의사가 고친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무슨 뭐 마술사가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날 법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 이게 뭐냐?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머지 중요한 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 남자야, 우리 여자분들 중에 저 남자야,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 남자만 보다 보면 다른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한테 평생을 시달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남자야 그러지 말고 두루두루 보다가 하나를 고르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다 보면요, 이 기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사람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몸에 질병이 있고 누구와 다퉈가지고 화해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물건을 깼다, 뭘 잃어버렸다, 길을 잃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건 깼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이거 주인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네.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애들이 물건을 깨거나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러지 않나요? 엄마!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깨도 저기 서울 사는 애가 강릉 앞바다에 가 있어도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걔를 찾아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음식이 없는 걸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 옆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한 채 걱정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야단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죠. 저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때와 기회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실컷 기도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의논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현실의 문제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엄마를 부르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문제가 아닌 예수님이 승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6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룩이 뭐죠?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누룩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런 실질적인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형식주의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형식주의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 맞는 말이죠. 형식이 갖춰져야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누가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넌 나에게와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그거를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름도 불러주고 나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왔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부른다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형식주의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형식을 내용이 압도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이거는 망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압도하는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 기드온은 겁쟁인데 곡식 뺏길까 봐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빻던 겁쟁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래. 그리고 기드온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래요. 기드온이 기가 찹니다. 아니 내가 지금 겁쟁이로 숨어 있는데 내가 무슨 싸움을 하나. 근데 그 형식은 그렇죠. 기드온은 겁쟁이고 미디안 군대는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오늘 저 미디안 군대의 텐트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와. 가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드온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지.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기드온이 보리떡같이 돼가지고 산에서 굴러내려서 우리 진지를 다 박살내는 꿈을 꿨어. 어떡하지? 우리는 그 기드온한테 죽겠네. 아니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가 300명인 기드온 군대한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기드온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만 명을 300명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칼을 차고 근처까지 가서 횃불을 뺀 다음에 항아리를 동시에 300개를 깨라. 그러면 완전히 무슨 지진 난 것처럼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칼을 빼서 기도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불을 지르고 나온 놈 죽여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작전이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했더니 기드온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엄마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지금 문제에 부닥쳤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이집트 군대가 다 죽인다고 지금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를 멀리 입양 보내야 되겠다. 어디 이집트 사람 집에 보내야 되겠다. 뭐 그런 자기 머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적으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띄워 보내죠.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무책임한 엄마가 누가 있어요? 아니 자식을 그 악어가 우글우글대는 그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다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이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형식주의를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신비한 방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애가 막 이렇게 둥둥 떠가더니 뭐 악어밥이 되고 막 가라앉는 게 아니라 한 물가로 빠지더니 끝에 가니까 이집트 공주의 목욕탕으로 간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쓰는 목욕탕. 근데 그 공주가 애를 딱 보면 알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새까맣고 머리가 곱슬입니다. 흑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황인이단 말이에요. 머리가 뭐 갈색도 있고 뭐 검은색도 있고 얼굴이 노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이집트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선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은 할 수는 없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느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에 그 초고속 광속 케이블을 깔아드리니까 신청하세요. 그런 이렇게 딱 떼는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웬만큼 망이 다 깔렸지만 옛날에는 망이 깔리기 전에 이제 인터넷을 신청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커미션을 먹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 한꺼번에 이런 인터넷 망이 들어가면 그 사람 떼돈 버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보고는 하나님께 약속했지. 내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를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터넷 케이블, 인천 케이블입니다. 인천 무슨 케이블인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하니까 영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을. 우리 케이블을
뭐 개인이나 빌라나 아파트에 들어가게끔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이분이 뭐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케이블의 캐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업을 했는데 그분이 전무가 됐습니다. 그 케이블 회사에. 지금도 인천에는 그 케이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는 다 통폐합됐잖아요. 큰 회사로. 근데 그 조그마한 남서울 케이블인가 뭐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마다 케이블권을 따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아파트 지어질 때마다 가가지고 잘해가지고 따내서 영업을 잘하니까 그 회사에서 전무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차도 다이너스티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죠. 다이너스티라는 아주 중형차, 고급차 타고 다니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 해에 2-3명 맡으면 연말에 100명을 만들고 그렇게 올려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오면은 조를 나누는 거예요. 뭐 5명씩 이렇게 조를 나눠. 그래서 그 조장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애들 몇 명 데리고 오면 햄버거집 갈게. 뭐 10명 데리고 오면 햄버거, 20명 데리고 오면은 뭐 롯데월드, 뭐 몇 명 데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2-3명 맡아서 연말에 100명씩.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 선도교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형식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다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헤아리고. 이거 해결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야 되고, 이거 해결하려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고,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뭐 무슨 대학 나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헤아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헤아리지 않고 엄마를 부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뭘까요? 기억. 뭐 듣고 아는 것이 다 기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김춘수 시인의 꽃. 그 꽃에 보면 내가 눈으로 봤다고 다 기억되는 게 아니다. 이름을 불러야 기억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뭐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제가 어디 뭐 낯선데 집회를 갔다.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데 제가 앉아 있는 사람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누가 질문을 했다든지 누구를 지명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내가 기억을 하죠. 기억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듣고 아는 대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경험을 체험을 해야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아이들 요즘 공부도 그렇죠. 주입식 교육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해서 직접 뭔가를 자기가 계획을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은 설교 듣고 하나님 누군지 다 알죠.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고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께 맡겨야, 체험을 해야만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맡기고 체험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체험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부탁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기드온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하느냐? 기드온에게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합니다. 우리 왕이 돼달라고. 근데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왜? 기드온은 깨달았거든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뭐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고비 때마다 제가 뭐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은 정말 막다른 길에 어려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주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도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억되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되는 것은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신 걸 경험하고는 깨닫고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많이 갖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문제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억하는 자는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생활 속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 가봐야 소용없네. 그냥 내가 일요일에도 열심히 돈 벌고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러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는 더 주님을 붙잡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온 우리 주세님께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해도 교회 와도 소용이 없네, 이런 분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맡겨서 깨달음 얻어 주님을 바르게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